9월 2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출입하지는 못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 성도들이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뜻을 함께 우리들과 더불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또한 감사의 아름다운 열정들이 쏟아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할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며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을 먹기까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가꾸고 거둬들여서 이를 바 반죽해서 굽기까지 15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한데 지금은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서 먹을 수 있다. 빵을 먹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15단계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양에서 빵 하나가 생겨나기까지 15단계를 거친다면 한국에서는 쌀 한 끼가 생겨나기,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기까지 지나는 모든 과정들은 88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갑절 많은 사람들이 몇 갑절 많은 단계의 일을 대신해 주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감사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극히 적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빈도 높게 쓰는 일상용어 50단어 가운데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28%로 어뜸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옷 한 가지, 공책 한 권, 신문 한 장 살 때도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파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비해서 사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감사에 매우 인색합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은 한국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사서 돌아설 때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 인사 대신에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욕심에 된 어떤 이기적인 욕구가 담겨 있는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필요한 장난감이나 갖고 싶은 놀이기를 사줬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감사 인사 이전에 신난다는 말이 앞섭니다. 한국에서 택시 요금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내렸을 때 고맙다고 말하는 운전사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운전사 비율이 높고, 또 택시 정류장에서 출근길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떤 여자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경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듣는 경우보다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신이나 햇님에게 감사하건, 농부나 노동자에게 감사하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감사가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진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 당신은 부드럽게 결속이 되어 있는데 감사는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윤활유요, 또한 접착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모두가 다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샀을 때 그것을 판 가게뿐만 아니라 만들었던 사람의 손길과 또 운반했던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서로가 걸려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한 가지가 감사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가득 차도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감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일찍 기독교 국가로서 역사를 이어온 유럽이나 미국 등의 언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바로 땡스입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길에 온통 비를 맞게 됩니다. 신부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필이면은 우리 결혼식 하는 날에 재수 없이 비가 와가지고 하고 불평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달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이런 날로 정한 게 우리 잘못이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것이면은 만족하지 않소. 이까짓 거 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손해를 봐서야 되겠어. 아무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방 안에 들어와서 불을 켜놓고 보니 정말 참 분위기가 있더라고 합니다. 비가 오니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 둘만이 방 안에 있으니 절로 무드가 생깁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보시오, 참 행복하지 않소? 날씨 탓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는 곧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41년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이 66세가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 몸담고 연구해 오던 연구실이 그만 화재를 만나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완성의 연구 업적들도 고스란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들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가슴이 아파서 말문이 막힌 아내에게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이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이 한순간에 깨끗이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감격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며 증거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말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해마다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몸이 온전치 못해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솔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임파선의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죄스러웠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지내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병이 정말 씻은 듯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되게 자비하신 분으로 고난당하신 얼굴로 그리는데
이분은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 시간이든 그 시간이 한 달이든 아니면 수십 년을 살더라도 오늘 하루만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병든 인생이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러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줄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했던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아홉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입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미련한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분치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생활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과 서신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49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23회 정도 됩니다. 나머지 중에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는가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이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위로받는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일찍 기독교 문명이 발달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은 땡스라고 하는 것, 감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 불가결한 식사를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보면은 먹지 못할 것을 억지로 먹는 것처럼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사람은 밥을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몸 안에 3가지 특이한 분비물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첫째 분비물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비물은 항독소라고 하는 물질인데 항체의 역할을 감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귀한 물질입니다. 자, 셋째 분비물은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귀한 물질입니다. 누구나 먹는 음식이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은 이렇게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해서 유익한 분비물을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고급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먹으면은 보리죽이라도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음식이라도 우리에게는 귀한 보배로운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만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자신도 놀라운 아이디어가 창출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각들이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짐으로써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사업적인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게 되고 학문적인 새로운 것을 연구하며 또한 발명하며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모두는 영육 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충족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할 때에 그 삶은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떠날 때는 내가 누린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다스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항상 부족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사하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격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